수예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옆 사람, 바로 옆에 없으면 조금 떨어진 옆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표정이 하나도 행복 안 하면 안 되겠죠.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른 책과 달리 인간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조상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줬으면 좋을 텐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많은 실수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그런다.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 아니라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빨리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러지요. 제대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 모든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이 만회되지도 않고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고 또 죄 지은 죄 또 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노출시켜서 자,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면의 이야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집요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 좀 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집요한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제발 좀 알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감추지 않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흉년이 들면은요, 고민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달아납니다. 흉년이 됐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말리지를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12장에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웬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많은 견디기 힘든 그런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야 기도를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그냥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아서서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말리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말리세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달리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야 됐었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무엇하러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 왕을 속이잖아요. 그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까닭없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자, 누가 잘못했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바로 잘못한 것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으니까 그 누이면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바로가 그 사건 때문에 혼비백산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들려주고 다시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그때 봐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이렇게 큰 나라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던,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훈련시켜야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용하셨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삭은 왜 막으실까요? 이삭은 이제 다 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어떤 수많은 약속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막으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어라. 네가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며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복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요, 요셉 때 이 야곱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하얀길이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는지, 그게 애굽이든지 어디이든지 허락하셨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꼭 어떤 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내려가면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어디, 무엇,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아버지가 잘하면 자녀들은 그냥 공짜로 복을 받는구나. 아버지가 잘못하면 저주가 3, 4대까지로 흐르는구나.
강하게 흐르는 저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면서 여기까지 복 받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복 받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이삭 너도 동일하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와 같은 복들을 네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얼마만큼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읽지 않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나 얻었대요. 여러분, 이 100배는요 히브리인들의 그냥 숫자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을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100배보다 훨씬 더 거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셨거든요. 순종하면은요. 그 명령과 법도를 따르면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그래도 순종하는 편인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그래도 좀 말씀 잘 듣는 편인데 그래도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 나가는데 왜 나는 100배는커녕 10배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까? 그런 원망들이, 그런 서운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2가지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순종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지요. 아니,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는 너무 잘한대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복을 받지 않는 게 그게 복인 경우들이 있어요. 거부가 되지 않고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는 그게 바로 복인 경우요. 만약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천당 가기커녕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복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복, 이 이삭처럼 100배나 복을 받았다, 거부가 됐다. 이게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되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돈 많은 게 문제야. 그 사람은 부자인 게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갔던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전자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딱 하나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이 이삭이 블레셋 그랄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이게 똑같은 그런 부전자전이다. 물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내용도 종류도 장소만 다르지 그렇게 똑같은 죄를 범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성가실 수가 있어요. 적당히 예뻐야지 그게 복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공경에 빠질 뻔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요. 그 부전자전도 있지만 또 다른 부전자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삭 그러면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리아산에 끌려가서 정말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일어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양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건 이삭에게서
떠날 수 없는, 이삭에게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또 이삭은요,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물을 많이 파는 거여서요. 이삭 그러면 우물 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6장 18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우물을 팠대요.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래서 우물만 파고 다녀요. 이 우물과 얽힌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물을 파고 다녔던 이 이삭에게 점점 문제가 생겨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그리고 점점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투면 양보하고, 또 다투면 양보했던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읽었지만 우리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요,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경우에든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손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정말 번성하게 하시고, 이 이삭을 도전해 온 이 아비멜렉을 결국은 이삭 앞에 굴복시키세요.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먼저요, 이 다툼의 상대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 브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바는 맹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삭은요, 늘 양보했어요. 손해를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 정도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 힘이 없었나 보네, 뭐 할 수 없이 쫓겨다녔나 보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낼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우리보다 강하니 가라.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아니, 힘없는 사람에게 너는 조그만 게 힘도 없으면서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가요. 그냥 손해보고 양보했는데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서 얘기하는 것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손해를 보는 그리고 후퇴하는 이삭에게서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양보하며 뒤로 물러서는 그 이삭에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혹시 뭐가 생각이 나신 이야기가 있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면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들듯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봐요. 저 녀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 장군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기어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기막힌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나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끝까지 저걸 정치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끝까지 나의 주장을 관철시켰을 텐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손해봐야지 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지 뭐.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이라 틀리네, 예수 믿는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우리에게서 그렇게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싸움꾼이에요.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긴 사람은 이삭이에요. 결국 무릎 꿇은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아비멜렉이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전자전, 물론 실패한 것도 똑같이 부전자전처럼 그렇게 실패했지만, 아버지처럼 자식도 실패했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성공한 것도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성공해 나가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렇게 모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모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그들이 부모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세대에 이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적인 인생 안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 이삭, 애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짓네. 혀를 끌끌 찼던 우리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 이삭,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도 부전자전으로 똑같이 이어져 오거든요.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전자전이었지만 결국은 이들의 인생 말년은, 마지막은 아주 믿음의 훌륭한 모본을 그대로 이어받은 부전자전의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손해보더라도 또 양보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부전자전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